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아는 것에 비해 잘못 오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 속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려 지혜와 부귀와 영화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일천번제 드리고 복받자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천일 동안 작정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하며 천번을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이렇게들 일천번제가 아니라 한 1만 번제 이러면 한 30년 이렇게 헌금하겠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인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십시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일천번제가 아닌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이스라엘의 국력, 곧 국가적인 위치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었지요. 약 480년 전의 말입니다. 그러던 지금 종이었던 나라의 왕이 그들이 섬겼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애굽만큼이나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언급한 데는 단순히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은 역사적으로 오래도록 아프리카 대륙의 맹주 역할을 했던 강대국입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한 축을 감당할 정도의 힘이 있는 나라였지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먼저 영토부터가 세상말로 하면은 이 코딱지만 하지요. 거기다가 항상 외세에 짓밟히며 살던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 처음으로 그래도 어깨 한번 펴고 힘 좀 주고 살았지요.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 여러분이 솔로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람이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무엇을 꿈꿉니까? 당연히 신분 상승이지요. 솔로몬이 굳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한 것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G7 회의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정략 결혼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 그는 다윗 왕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과 G7 국가 원수의 위상과 바로의 딸을 위해 왕궁을 새로 짓고 예루살렘 주위 성공사를 합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구절의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했다. 물론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한 국가적인 첫 번째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4절 같이 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다윗성에 모셔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은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1000번제는 하루에 제물을 한 마리씩 1000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확인합니다.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뭐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릴 것 같으면 굳이 큰 제단이 필요가 없죠. 그냥 작은 데서도 한 마리씩 드리면 되니까요.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큰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큰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와 혼인을 한 것도 그러고 큰 산당에서 제사한 것도 그러고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1000번제를 드린 것도 그렇고 말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솔로몬이 한국 사람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큰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큰 교회를 선호하고 집도 큰 집, 차도 큰 차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이렇게 큰 것을 좋아하고 추구했을까요? 바로 자기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는 아닐까요? 5절입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하얀 머리털에 발에 끌리는 빛나는 옷을 입으셨는데 저같이 작고 옆으로 퍼진 작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태산같이 큰 하나님의 모습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큰 사람 되겠다고 큰 산당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큰 스케일의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 막상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뭐 줄까 묻자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지금까지 누가 큰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 위에 있는 왕 솔로몬 자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자 어떻게 됩니까? 작은 아이가 되어버렸지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듣는 자가 큰 자입니까? 아니면 말하는 자가 큰 자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듣는 자가 선생입니까? 아니면 말하는 자가 선생입니까? 당연히 말하는 자이지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금까지 솔로몬은 듣는 자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말하는 자였다는 말입니까? 듣는 자였다면 이런 강구를 하지 않았겠지요. 큰 자로 왔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자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말하는 자로 왔던 그가 듣는 자가 된 것이지요. 누구를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바로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지요. 사울 곧 큰 자로 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작은 자, 바로 바울이 되었으니 말이지요.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무슨 말입니까? 작은 아이 솔로몬, 듣는 자 솔로몬, 죄인임을 안 솔로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솔로몬, 그것이 바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이지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고요. 구속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평강의 왕 솔로몬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곧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니까요. 작은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솔로몬,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와 부귀와 영화의 아이콘이 되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이 솔로몬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작은 자로 사는 성도가 누릴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인 것이지요. 15절 계속해서 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가 내포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만난 꿈에서 깼다는 의미지만 숨은 뜻은 큰 사람인 체하며 큰 산당, 큰 제사, 일천번제를 드리던 허황된 솔로몬의 이 세상 꿈에서 깼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는 큰 산당이 아닌 다윗성에 있는 작은 장막에 모셔져 있는 언약궤 앞에서 1000번제가 아닌 10000번제가 아닌 번제와 그냥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닌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지요.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는 다시 헛되고 헛된 세상 꿈을 꾸는 꿈속으로 빠져들지만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번제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내가 은혜 받은 작은 자임을 알고 작은 자로 사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큰 자의 꿈에 깊이 빠져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이 새벽에 꿈에서 깨어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자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큰 자임을 아버지 한 보게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섬으로 작은 자로서 하늘의 풍성을 누리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솔로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사는 부활의 정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